미디안의 지배를 받은 지 7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거덜났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구원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을 통하여 그 위기의 때를 이렇게 지나가게 또 면하게 이기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문제의 연속이죠.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 속에서 산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 곱이 넘었다 싶으면 또 한 곱이가 나타나고, 이제 됐다 싶으면 또 엉뚱한 게 터지고, 이게 인생이죠. 그래서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 없는 일터가 없고, 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잠을 자도 피곤이 안 풀릴 때도 있고요. 그죠?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도 안 풀리고 머리는 무겁고 답답하고 끊임없는 문제가 연달아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죠. 어딘들 문제 없는 곳이 있겠어요? 우리가 대통령들을 보면 어때요? 대통령 얼마나 신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정치를 해나가시는 대통령을 보면, 이야, 해결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지난번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하고 나서 폭삭 늙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끊임없는 문제잖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보세요.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에서 17명인가가 죽었나요? 이렇게 죽고, 뭐 인재다,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또 잼버리 사태 또 터졌죠. 그제는 또 아버지 또 돌아가셨더라고요. 92세 되신. 내 아버지에 대한 평이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 통계학 부분을 세운,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오랫동안 통계학 교과서로 이렇게 쓰이고,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죠. 시험의 연속이고요.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평안하다 싶으면 또 시험이 들고 문제가 찾아오고 또 고통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근데 그게 예수님의 삶이기도 하셨죠.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았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섬기고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어서, 얼마나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데도 입을 함부로 돌려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돌을 던지고 그냥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만약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죽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어야만 사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끊임없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짧은 인생인데도,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근데 얼마나
얼마나 굽이굽이 절곡이 많은지, 에? 안 그래요? 네? 얼마나 많은 굽이굽이 돌아가야 할 산모퉁이가 많은지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네. 앞으로도 또 그렇게 헤쳐가야 돼요. 앞으로도. 근데 그게 싫어서 그냥 떠내려가면 죽어요. 살려면 계속 흐르는 강물, 오르는 연어처럼 올라가야 돼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네. 거기에 져서 떠내려가면 죽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인생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김에 대한 확신을 주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고, 또 승리의 비결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또 승리의 모델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더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붙들어 준다. 너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루크도 아멘 하네요. 루크 아멘. 이 확신을 가지고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힘들 때는 힘들죠. 날마다 죽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입에 단내 날 정도로 힘들기도 하고, 잠도 안 와가지고 밤새 씨름해야 될 때도 있고, 밥맛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입속이 다 헤어지고, 별일 다 많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픈지, 네? 그죠? 육체적인 피곤보다 정신적인 피곤이 많은 게 현대인들이에요. 이런 삶 가운데서 어떻게 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오늘 이 말씀, 미디안을 통하여 7년 동안 지배받으면서 나라 살림에 거덜나고 민생은 다 피폐해져 있을 때, 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용사들을 일으켜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 따라합시다. 첫째, 어려울수록 용기를 내라. 네, 기드온이 외쳐요. 나를 따를 자 나와라. 네, 우리가 미디안과 싸워보자. 언제까지 우리가 이 노예 생활 하겠느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나를 따르라 했더니요, 32,000명이 탁 나선 거예요. 이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 이들 손에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네? 제대로 된 무기가 뭐가 있겠어요? 네. 또 미디안 이 놈들이 이 무기가 될 만한 건 다 가져가. 네? 손에 들 만한 게 없어요. 네? 총칼 든 사람들을 막대기로, 몽둥이로 막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기드온의 이 외침, 기드온의 도전을 받고는 용기를 내어 일어난, 그게 32,000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수록 이렇게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은 누워있는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누워있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야 일어나라. 네, 앉아있던 요나에게 명하는 거죠. 요나야 일어나라. 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탄식하며 앉아있을 때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저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라. 네.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요구합니다. 일어날 것을.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용기를 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기를 내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지혜를 구하고 용기를 구하고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위기 속에 숨어있는 기회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보여주시고 갈 길과 할 일도 보여주시고. 맞아요? 우리가 용기 내서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용기인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이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갈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갈 길은. 네. 그분 아니면 나를 도와줄 자가 어디 있어요? 네. 내 처지 형편을 다 알아주실 분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 내서 벌떡 일어나 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하나님 바라보고. 네, 우리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도 하고 우리를 약하게도 하는 분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용기를 내서 우리가 해야 할 이 32,000명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사람 기도원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용기만 있다고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32,000명이 오니까 너희들이 용기를 내줘서 참 고맙다. 이 어려운 중에서도 너희들이 나의 부름에 응답해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낸 거 고맙다. 그러나 용기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하고는 그들 중에 돌려보내요. 몇 명을 돌려보냅니까? 무려 22,000명을 돌려보내요. 그리고는 10,000명이 남아요. 근데 22,000명을 돌려보낼 때 두 번째 원리가 나와요. 첫째는 어려울 때일수록 용기를 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어려울수록 담대해야 한다. 문제 앞에서 주눅 들면요,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주눅 드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네. 영적 전투에서.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출정식을 할 때 막 서로 막 눈싸움하고 막 주먹 쥐고 막 말싸움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주눅 안 들라고. 알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벌처럼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진주만 폭격기처럼 가서 쏘겠다, 이런 말도 남기잖아요. 말로. 왜? 기싸움에서 이기려고. 용기를 내긴 냈는데 137,000명이나 메뚜기처럼 중다한 이 군대를 보고, 미디안 군대를 보고 그 중에 떠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벌벌벌. 용기를 내긴 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네? 32,000명이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싸워야 할 적을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137,000명 어떻게 싸우겠냐고. 32,000명까지. 나오긴 나왔는데, 용기를 내서 나왔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중에 두려워 떠는 자가 있다면, 네, 그런 백성은 돌아가도 좋다. 네.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는 거예요. 네.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닐 때에도 우리가 거기에 위축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12명, 10명은 위축된 거예요. 구석구석 가나안 땅 돌아보니까 그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장대한지, 장대한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앞에 자신을 바라보니까 메뚜기에 불과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그게 사실이죠. 사실 그대로를 보고한 거예요. 사실 그대로.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넘어 믿음 보고를 하죠. 믿음은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실이지. 10명은 이 부분만 본 거예요. 일부만.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육신의 눈으로도 보았지만 영의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못 봤겠어요? 그들은 뭐 눈먼 봉사예요? 네? 똑같이 봤죠. 나머지 10사람하고 똑같이. 네.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눈 너머로 영의 눈을 떠서 본 거예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아침에 일어나 게하시가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 중에 사는 엘리사만 던져라. 우리에게로 던져라. 그러면 우리 그대로 떠나가겠다. 내가 너희 성 멸망시키러 온 게 아니다. 엘리사만 던져라. 엘리사라는 인간만 잡아서 성 밖으로 던지면 우리 다 물러날 테니까.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사환 게하시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 들어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네? 이 많은 아람 군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때 뭐라고 하죠? 게하시야,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눈을 게하시가 육신의 눈만 뜨고 보다가 영의 눈까지 딱 뜨고 보니까 그 군대 너머로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두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보고. 우리가 믿음 보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천국 가면 되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 해댈 걸, 손해볼 걸 명하시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일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버리겠느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여기서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걸 믿으니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10명의 전담꾼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죠. 전혀 다른 거예요, 결과가. 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골리앗 앞에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그냥 주눅이 들어서 오금이 절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가서 외치죠.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위대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저렇게 조롱할 수가 있느냐? 왜 저 자를 내버려 두느냐? 응? 그러면서 물매를 들고 나가죠. 골리앗이 조롱합니다. 쬐끄마한 것이 나왔거든요. 네. 네가 나를 개 대강으로 알고 무슨 막대기 들고 나왔냐?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여 나왔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그 어린 홍한 소년 다윗이 17세 17살 먹은 다윗이 골리앗을 단방에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 보고예요. 믿음 보고. 믿음 보고 하며 사십시다. 이게 없으면요 늘 입에서 불평이 떠나지 않아요. 네. 원망이 떠나지 않아요. 염려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입만 열면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죽겠다. 뭐 이런 게 있냐. 나쁘다. 싫다. 네? 여러분 믿음 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비록 크고 장대하다 할지라도 저들과 함께하니보다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이 더 크시니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사고, 불신앙의 사고에 빠져 있으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벌벌벌벌. 이런 사람들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원망해요. 다른 사람까지 쓰러뜨려요. 다른 사람까지. 네. 그래서 차라리 그들은 돌려보내요. 용기는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만 가지고 절대 안 돼. 믿음이 있어야. 네. 자, 어려울수록 첫째 용기를 내라. 두 번째 어려울수록 용기를 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며 담대하게 나가라. 그러나 담대함만 있다고 되는 건 또 아니야. 한 가지가 더 필요해. 자, 담대한 사람, 용기도 있고 담대함도 있었던 사람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이 10,000명이 너무 많다. 하면서 그들 중에 또 돌려보내요. 이번에 몇 명을 돌려보냅니까? 무려 9,700명을 돌려보내요. 마지막 300명만 남겨. 제가 이 말씀을 10월, 11월 이 가을쯤 돼서 이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300명만 남겨놓고 돌려보내요. 근데 돌려보낼 때의 기준이 세 번째는 뭘까요? 이 10,000명을 데리고 강가로 가라.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해라. 군인들로 하여금. 요단강 물은 너무 맑아요. 그냥 바로 마실 수가 있어요. 그냥 샘에서 탁 솟아나오는 물이고 지금도 전혀 오염이 안 된 깨끗한 물입니다.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해라. 마시되 잘 보았다가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누군지, 또 그 중에 혹시 딱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이 누군지 봐라. 세 번째 기준이 재밌죠? 그래서 개처럼 엎드려 가지고 엉덩이를 하늘로 치솟구는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딱 앉아가지고 한쪽 무릎 딱 꿇고 떠서 딱 마시는 사람 둘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손으로 딱 떠서 마신 사람이 몇 명? 300명. 그들만 남겨놓고 돌려보내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헷갈리죠 이게? 왜 여러분 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시면 안 돼요? 네? 그게 왜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돌려보내래요. 이게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마음의 준비. 지금 이 사람들은 전쟁을 벌여놔. 앞에 적군들이 있어요. 어디서 적군들이 보는 데서 엉덩이 쳐들고 마시다가 뒤에 와서 뻥 차면 어떻게 돼요? 네? 경계태세를 갖추면서 탁 쳐다보면서 마셔야 돼. 전쟁으로 나온 사람. 이 준비성 문제예요. 준비성. 싸울 준비가 안 돼. 마음의 준비, 태도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려 9,700명. 얼떨결에 용기를 내서 담대함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어려울수록 차분히 미래를 준비하자. 첫째, 어려울수록 용기를 내자. 두 번째, 어려울수록 담대하자. 담대해야 돼요. 세 번째, 어려울수록 차분히 미래를 준비해야 돼.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 할렐루야. 다시 기회를 주세요. 차분히 내실을 기하며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를 준비된 만큼 써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네. 모세는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불렀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불렀었어요. 나이가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누구 유행가 가수도 내 나이가 어떠냐고 노래는 잘하잖아요. 우리도 그 노래 좋아하죠. 근데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쓰신다 라는 믿음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순간을 위하여 평생을 준비해야 돼. 서커스단 단원들이 무대에 올라가 10분을 공연하기 위하여 10년을 준비한대요. 무대 뒤에서 10년. 네? 그렇게 준비해서 10분을 쓰는 거예요. 이런 준비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주실 기회의 때가 있음을 믿고 차분히 미래를 준비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나를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용기 있던 32,000명. 그러나 용기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담대했던 10,000명. 근데 그 용기와 담대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준비된 자 결국 300명. 그 300명이 한 나라를 건지는 거예요. 13만 7천이라는 대군을 물리치고 미디안 군대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는데 300명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이게 300용사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의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용기도 있었고 담대함도 있었고 준비도 되어 있어. 할렐루야. 우리가 이 원리를 꼭 기억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이런 준비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